에베소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녔다고 해서,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이 몇 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지? 알 수 없습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함께 하시지 않으신 거야? 네, 함께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은 50대 50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느 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가 아니라 100%, 99.9%가 아닙니다. 그러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 내가 이 기도가 내 욕심과 내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더러운, 지저분한, 사악한 존재. 그렇게 옛 아담, 옛 죄인, 우리의 조상, 그 죄된 습성을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아. 태어나자마자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는 믿음의 몇 대야. 나는 거룩하고 흠없게 태어났어. 나는 복받게 태어났어. 나는 천대의 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고 흠없게 태어났다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왜? 구원받을 거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금액의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나게 하게 해주셨고 나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에서? 골로새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쿵짝쿵짝 즐기며 누리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 또 사랑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모든 교회가 다 사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성도 안에서 나누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해서 사랑이 많다? 사모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어떤 직분자라고 해서 정말 해봤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내 것으로 하다 보면 지칩니다. 상처받습니다. 왜 난 이렇게 해주는데 쟤는 왜 나를 이렇게 안 대해주는 거야? 아이고 필요 없네. 지치다 지쳐. 언제까지 해야 돼? 예, 사람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해주십니다. 그 사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기업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열매 맺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믿음이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내가 예정 입었지? 나는 천국 가기로 예정 입었지?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 입었지? 나는 복 받기로 예정 입었어. 됐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이 됩니다. 자라나는 거.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불의 겁니다. 아무리 영양분을 주고 햇빛을 비춰줘도 그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검게 물립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푸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서 계속해서 자라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자기 뿌리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몸통에 벌레가 들어 자기 속을 파먹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조금씩 죽어가고 썩어가고 냄새나죠. 그리고 어떤 한순간 내가 병들었네? 내가 썩었네? 죽어가네?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는데 왜 되돌리지 못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예정을 힘입었다는 것은 그 예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아간다는 것은 기업, 자라나는 열매 맺는 주님께 끊임없이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얽매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면 더 답답해.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내 기쁨들, 내 쾌락, 즐거움들을 내려놔야 되잖아. 예, 내려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거 포기하는 것들은 1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이 즐거움들, 이 쾌락들, 이 기쁨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치죠. 그렇게 하다가 엎드러지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내 발은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사람, 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열매 맺는 사람. 왜 우리의 믿음에 만족하시고, 왜 우리의 믿음에 멈추시고, 여기까지 했으면 되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백향목처럼 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성숙한, 번성하는, 성장하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7절 말씀.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입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는 풍성함이다. 속량,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아낸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하는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면 회개와 죄사함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입술로 회개하면 그게 죄사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헷갈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죄사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쉬운 회개와 죄사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라는 것이 기록되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모든 예언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입술로 회개했을 때 주님,
내 죄가 사해지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신부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분 나빠, 잘 안 풀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안 받아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이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에 이르기를 회개를 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인정되고 보여줬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8절 말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찔끔찔끔 감에 콩나듯 그냥 단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물붓듯이 소낙비처럼 폭포수처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받습니까? 왜 못 닦습니까? 왜 간직하지 못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처음부터 믿음이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그릇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점 하나 볼펜으로 찍어 보일랑 말랑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은혜들을,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항상 물붓듯이 호수처럼 비둘기처럼 부어주시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여자씨만 하구나, 내 믿음이 이렇게 작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그 겸손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썩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식물이 나무가 처음부터 큰 몸통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가느다란 잎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느다란 작은 믿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는 성막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성막을 만드는 자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주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꾼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큰 위치를 차지해서 지혜와 큰 능력으로 안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아버지의 성전을, 아버지의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일꾼들입니다. 그렇게 그 일꾼을 감당해야지. 돌짐을 져야 되니까 이런 거만 해. 좀 힘쓰는 거 말고 좀 편한 거 없어? 좀 쉽게 난 일꾼이 아니라 지휘자가 되고 싶다고, 지휘관이 되고 싶다고, 나는 머리가 되고 싶어. 어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은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성경은 큰 일을 할 수 있으니 작은 일도 할 수 있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 처음부터 큰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고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큰 일을 해야 됩니다. 큰 것만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도 할 수 없으면서 무슨 큰 일을 하려 하냐. 작은 일부터 하라. 너의 믿음이 겨자씨인데, 너의 믿음이 이렇게 작은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그럼 그 열매를 썩어야 되잖아요. 그 썩는 냄새나는 지저분한 거 말고 깔끔한 거, 멋진 거, 괜찮은 거, 보기에 멋있는 거. 그런 믿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 인치심을 받은 자. 인치심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13절 말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의 약속을 따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제시록에서는 성령의 인받은 자, 약속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치심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번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구원의 끝입니다. 믿음의 끝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안 하죠. 저 인치심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자녀인데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있는 교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감옥에서 에베소 있는 교인들이 보내는 편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너희들이 자꾸 근심하게 하면, 너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면 이 인치심을 모두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협박하는 것입니까? 똑바로 해. 잘못하다가는 구원 잃을 수도 있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협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그 인치심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분별하며 깨달으며 지혜와 총명으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자들은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까? 그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정을 입어 기업, 자라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 성숙하는 기업,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내 많은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로다, 성숙하리로다, 항상 자라나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피로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더 감사하며 더 겸손히 주는 우리 끌고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잠깐 조금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간직한 믿음의 그릇을 우리는 만드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열매 맺고 자라났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약속 받았어. 이제 됐어. 여기까지 오는 거 너무 힘들어. 이제 됐구나가 아니라 인치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으로 분별해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싸움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번성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